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엄진선 목사입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을 통해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수년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제목만 들으셔도 도전이 확 되시죠? 예, 우리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삶에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로 그게 아니면 당장의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숨이 멎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한다면 오늘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알콩달콩한 대화, 그 만남의 시간, 기도를 통해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고 불사를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몇 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기도로만 부족했는지 곧장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당장이라도 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애굽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우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 쭈구리 애국 군대가 온다고? 너네까지도 다 이제 끝장났어, 이런 심정으로 잠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공격을 멈추고 군대를 빼내어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기 시작하죠.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맞서기 위해 떠나는 바벨론 군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나 진짜 똑똑하다. 나 진짜 대단하다. 내가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마 자신의 생각을 아주 탁월했을 거라고 착각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시드기야의 선택이 그때는 탁월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방법으로 취한 평안은 잠깐의 평안일 뿐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국 군대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 남유다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 선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일부러 죽이고 멸망시키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완악하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조금 바뀌지 않았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지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간절히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했던 시드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를 통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알다시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다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채우시며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완성이 아뢰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 기도를 더하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다. 아뢰는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기준에서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내 생각과 기준과 마음을 맞추는, 받아들이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아뢰는 기도 플러스 받아들이는 기도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의 현실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에 기도를 더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는 기도에 받아들이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의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